우리 인생은 항해와 비슷합니다. 성도 여러분, 배를 타고 여행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에 저희 가정이 배를 타고 여행을 간 일이 있습니다. 수백 명이 타고 수십 대의 자동차를 싣는 매우 큰 선박이었습니다. 갈 때는 매우 잔잔했는데 올 때가 문제였습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기 시작했는데 이제 저녁에 출발해서 아침에 도착하는 배인데 밤새도록 풍랑이 일어서 배에 탄 모든 사람이 두려움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야 했습니다. 그 깊은 밤에 너무 풍랑이 거세어서 제가 배의 난간을 붙잡고 겨우겨우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갑판 위로 한번 올라가 보았는데 그 캄캄한 그 망망대해 속에 그 큰 배가 정말 작아 보였습니다. 파도에 배가 하늘로 이렇게 솟구쳤다가 밑으로 툭 떨어지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정말 큰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거대한 자연 앞에서 우리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대로 배가 그냥 바다에 침몰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구나. 아마 제 인생에 가장 큰 두려움을 느꼈던 때가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 없더군요. 계속 주여 주여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아침이 되자 그 거친 바다가 언제 그랬느냐듯이 잠잠해지고 무사히 항구로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때 끝나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그때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처럼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잔잔할 때도 있지만 풍랑이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밝은 대낮에 항해할 때도 있지만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을 항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삶에 행복함이 있을 때도 있지만 정말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어떤 경계선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말씀에 보면 그 위대한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 정말 죽음의 공포, 두려움을 느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구나. 얼마나 그 상황이 두려웠으면 그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하다 보면 그런 순간을 자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런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 모두에게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꼭 기억해야 할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한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때가 저물었다.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하다 보면 오늘 우리 수료식을 한 우리 청년들처럼 정말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것 같은 인생의 봄의 계절, 젊음의 계절을 보낼 때도 있지만 마치 해가 저무는 것 같은 인생의 가을과 겨울, 인생의 이 노년의 때를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미 어두웠다. 때로는 모든 것이 밝히 보이는 광명한 낮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과 같은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보십시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때로는 삶이 평안하고 잔잔한 바다와 같은 그런 때를 만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인생의 큰 고난의 바람, 시련의 파도가 밀어닥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항해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하면서 이런 수많은 인생의 바람과 파도를 만날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런 상황에 무엇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까? 오늘 성경이 주시는 이 진리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인생의 항해 가운데 인생의 바다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친 인생의 바다를 매일 항해하는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신다는 이 진리를 기억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아직 제자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다 기록하는데, 그럼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그 바다, 캄캄한 바다에서 고난을 당하는 상황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오늘 이 본문과 같은 본문을 마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 밤에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가도록 재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날 밤 기상이 나쁠 걸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밤에 배를 타고 가는 것은 엄청난 고생이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재촉하여 그 밤에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는 주님의 뜻이 계십니다.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앞부분을 좀 읽어봐야 하는데,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 기적을 경험하고 본문 바로 앞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 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주님의 뜻도 모르고 단지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다 망칠 수 있겠구나, 제자들이 이러다가 다 유혹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은 그 유혹의 상황,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을 피하여 예수님은 따로 가셨고,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의 유혹을 벗어나게 하시려고 빨리 기상이 좋지 못하지만 그 밤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길이 고생이 되고 힘들지만 유혹을 피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고난의 바람,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면서도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 제자들의 그 힘든 상황을 주님이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하면서 특히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요즘처럼 이 코로나 상황에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 고난, 힘듦, 주님은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참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됩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제가 신혼 초에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교회 사정으로 인하여 사임을 하게 되고 새로운 전임 사역지를 구하기 위해서 2달 동안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저기 광진구 구이동 아차산 그 밑동네 반지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때였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고 오늘 앞에 나왔던 우리 첫째 아들 유겸이가 벌써 군대를 제대했는데 그때 막 태어나서 갓 돌을 지난 아주 애기였댔어요. 정말
생활비가 2달 동안 없고 그 반지하에서 참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 이대로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 아내와 어린 유겸이를 아버지 집에 좀 2달간 부탁을 하고 혼자 저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회하고자 헌신을 했는데 참 반지하에서 그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아기가 태어나서 빽빽 울고 그러는데 생활비도 없고 너무 신세가 처량한 것입니다. 처량해서 울면서 호소하듯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정말 내 사정을 모르는 것 같고 이 처량한 신세를 모르는 것 같고 서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어떤 찬양이 계속 울려 퍼지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 성령께서 들려주신 찬양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시구나. 주님이 지금 내 형편을 알고 계시구나. 주님이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서럽고 처량하고 그랬는데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었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니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다 하고 내려오니까 주님께서 이미 좋은 교회를 예비하시고 그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인생의 항해 가운데 정말 이 믿음의 항해 가운데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님께서 내 형편을 모르고 계신다 생각하면 너무 처량하고 서럽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잊지 마십시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 고생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외롭고 눈물 흘리고 주님은 알고 계셔요. 이 진리를 기억하고 여러분 그 어려운 그 인생의 항해 믿음의 항해 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중보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중보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고난의 바다, 그 캄캄한 바다를 항해하는 제자들의 형편을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상황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4장 똑같은 본문에는 그때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제자들에게 재촉하여 바다를 건너가러 가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 내용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적어도 예수님은 3가지 내용은 꼭 기도하셨을 거예요. 첫째는 사람들이 억지로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는,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는 이런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 드렸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 전부 그 마음에는 세상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자들도 이런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주님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고난의 밤에 그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 정말 고생하고 있을 제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중보 기도해 주신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지요. 이와 같이 성령은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아닙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바다, 그 고난의 바다 한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우리 곁에 성령 예수님의 영이 우리 곁에서 중보 기도하심으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이길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기암 환자가 그런 고백을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나의 친구이다. 여러분,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그보다 더 좋은 친구가 있겠습니까?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위로자이다. 여러분, 누군가가 정말 내 사정, 내 이야기를 공감하며 들어준다면 그 자체로 우리가 큰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더 보태보았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은 나의 치료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나를 위해서 눈물로 중보해 준다면 그 사람은 내 인생의 치료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면서 수시로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 두 번째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시며 나를 위해 간구하시고 중보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인생의 바다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듯이 우리도 우리 이웃 가운데 정말 인생의 바다에서 고생하는 그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도 주님처럼 중보 기도해 주는 주님의 선한 도구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영상과 또 우리 안집사님 간증을 통해서 지난 부활주일 종로 쪽박촌 그 200여 명의 이웃들에게 부활절 선물 나눈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드린 그 선물, 부활절 선물은, 물질적인 선물은 아마 일주일도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그 쪽방촌 그 캄캄한 그 방에 찾아가서 한 분 한 분 위에 그 손을 잡고 드렸던 중보 기도는 아마도 이번 부활절에 그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부활절이면 많은 교회가 그들을 찾아오겠지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아무 교회도 부활절이 되었는데도 그 캄캄한 쪽방촌에 찾아오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 어둡고 캄캄한 쪽방에 찾아와서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주고 누군가가 나의 손을 잡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큰 선물이 되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바다 항해하는 우리 곁에 주님께서 늘 중보해 주시고 우리 곁을 떠나지 않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의 그 누군가를 위하여 늘 중보해 주는 그런 주님의 귀한 도구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 본문 오늘 마지막 19절에서 21절 세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러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한밤에 주님 말씀 듣고 바다를 항해하면서 큰 풍랑을 만나 두려움과 공포에 빠진 제자들, 그들의 힘으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없는 가장 힘든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상상도 하지 못한 방법으로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쉽게 번역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나다, 내가 왔다.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가 외출해서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요, 어린 아이들은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밤늦게 부모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합니다. 엄마야, 아빠야, 이제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 캄캄한 바다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나다, 내가 왔다, 이제는 내가 너희 곁에 있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아무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너희와 항상 모든 시간 모든 순간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약속을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 약속을 믿는 자는 인생의 항해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이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었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이 약속을 믿었고,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크고 작은 풍랑을 수시로 만나기도 합니다. 주님의 백성된 우리는 오늘 이후로 그때마다 이 세 가지 진리를 기억하십시다. 주님은 내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 주님은 누구보다도 나의 가까이에서 영으로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신다. 주님은 정말 어려운 순간에 친히 나를 찾아와 주시고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주신다. 이 세 가지 진리를 믿는 자는, 잊지 않는 자는 인생의 어떤 항해 가운데서도 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진리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영혼에 새겨서 앞으로 남은 인생의 항해, 믿음의 항해에 승리하시고 소원의 항구, 영광의 땅 하나님 나라에 다 도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항해를 하는 우리들, 크고 작은 풍랑과 비바람을 만난 우리들에게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진리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이 진리를 믿고 인생의 바다, 인생의 항해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